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2021년도 3월 25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이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뜻이 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기도 포럼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어제는 6월절하고 무교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력 1월 14일 밤부터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진행되어지고, 그 무교절 기간 내내 무교병을 먹고 첫날 또 끝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으셨다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그 이후로 이제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뭐죠?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요제.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서 올리는 거.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주일이 7번이에요. 그럼 며칠일까요? 49일을 채우라는 거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소제는 뭐죠? 가루를, 곡식 가루를 들여서 드리는 감사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야 이게 내 얘기가 보여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드는 게 뭐라 그랬죠? 요제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물에 따라서 5가지, 제사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요제, 거제, 전제, 번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화제죠. 번제는 번제, 이 화목제, 이게 5가지 제물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죠.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짓는 거죠. 자, 소제는 가루 드리는 거랬어요. 전제는 피를 붓는 겁니다. 이거를 함께 드려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피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불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를 어린 양을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루시요, 자기 시어머니랑 같이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뭘 줘서요? 이삭을 줍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다 거둬 두지 말고 그 떨어진 것을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 남겨두라고.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남은 부스러기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행을 했던 거고요. 자, 오늘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거는 또 상식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말씀 뭐 필요도 없고 이거 몰라도 뭐 구원 못 받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뭐 상식이니까. 자 9 절에서 14 절까지는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거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 명칭은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슨 날이요? 무교절이요. 유월절은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랬잖아요. 자, 초실절 오늘 9 절부터 11, 14 절은 넘겼는데 류 목사님께서 넘기셨는데 초실절은요. 무교절 기간 중에서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기간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수확이요? 보리 수확이요. 보리랑 밀은 시기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고개 있었어요? 보릿고개 있었죠. 쌀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탐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보릿고개라고 그랬잖아요.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이 9 절부터 14 절에 나와요. 그리고 15 절부터는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예요. 자, 초실절은 언제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보리 이삭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한다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7번이 지났잖아요. 7일을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신약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순절 성전입니다. 오순절 성전이요. 오순절은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순절 하나님께서 또 지키라 그랬잖아요. 미래 첫 수확을 드리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백성들한테요. 위로하고 힘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십니까?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직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속에 있다니까요. 그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또 삶과 이런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예배자들이래요.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규례를 가르쳐 줘요. 좀 우리의 상황은 동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행복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지금 막 행복에 넘치십니까 막? 주모님 저는요 매일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집은 천국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천사 같고요. 예 우리 남편도요. 아우 제 속을 너무나 이제 시원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미친 짓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죠. 자리 다툼한다고. 본질을 놓치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사건 사고는 어떻습니까? 가득합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런데요. 이 속에서요. 내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속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행복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자꾸만 걸려 넘어져요. 아닌 거 알아요. 이게 아닌 것도 알아요. 근데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삶이 이래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 제대로 드려라. 나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절기의 내용이. 아시겠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 너희들이 삼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득해요.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뭐예요? 너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너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그럼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나의 목표점은 어디인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그냥 단순한 길 안내일 뿐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어디를 가는지 분명히 알려주려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이 길이 빠른 길인지 막히는 길인지, 킬로미터, 도착 예정 시간 등등등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목적지 설정.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평생에 또 영원히 붙잡을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면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제가 하는 건 조금 박자가 빨라서 좀 달라요.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어디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오 예수 믿으세요. 마음의 평안이 가득 넘쳐 하드 클러 넘쳐 불러오지? 아무튼 오직 예수 믿으세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행복이 있나요?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늘 누굽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 돈, 명예, 물질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처,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오순절 성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순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 교회 앞에 아니면 옥상에 제단을 쌓고 불을 내서 양 잡고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양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기술이 좋지 않은 제사장이요. 양을 잘못 잡으면 설 잡잖아요. 그러면 그 양과 염소는 하루 종일 울어요.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죠. 한 번에 팍 따야 되는 거예요, 미역을. 그래서 제사장의 이 목회자의 그 단어의 헤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 멱을 잘 따는 거예요. 멱을 따는 이 제사장의 의미도 담겨 있다니까요. 목회자가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설교하잖아요.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말이 많대요. 한 번에 멱을 따버려야 된대요. 말씀은 능력으로. 이 얘기를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 원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영권, 이게 영권이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돼지 멱 따는 거 제가 봤거든요. 힘센 아저씨가 제대로 하면요. 팍 그거 죽어요. 근데 잘못해서 머리로 해머를 쳐 갖고 죽이잖아요. 발 묶어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동네 잔치할 때마다. 그러면 잘못 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만 난리 나요 돼지. 돼지 잡는 거 다 소문난다니까요. 팍 한 번에. 우리가요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삶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신앙, 문제, 사건 그것을 바라보는 눈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내 마음에 불평, 불만 그리고 세상에 그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미쳐서 돌아가지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매번 반복하지 않도록 누가 제물로 드린 바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다?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요.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서 몸 편하게 바라고 팍 누리기를 바라고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싫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냥 노예 생활 할래. 고기 먹을래. 물고기 잡아먹고 캠프파이어 할래. 난 그게 좋아."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애굽이 낫죠. 당시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죠. 왜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대로 자고 주는 대로 입고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렇게 맡겨 버릴 겁니까?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내 자녀를 그렇게 맡겨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전이라는 답을 주신 이유 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참된 평안과 능력,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오순절 성전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운명이 바뀝니다. 두 번째,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능력이. 또 세 번째, 미래로 연결된다니까요. 오늘요, 우리 운명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로 바꾸는 축복된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왜 일을 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사람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께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원하여서 헌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로잡히면요. 사랑 실천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내용 네 가지 뭐예요? 교회, 목회자, 성도, 교회 간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내용 맞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방법? 깊은 호흡과 묵상. 우리 자녀들과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호흡하라니까요. 양치하고 와서 빨리 양치하도록 해서 왜 냄새 나니까 양치하고 앉아 가지고 몸 털고 후 하루 5 분만 해 보시라니까요. 달라져요 애들이. 애들이 달라져요. 깊이 호흡하고 말씀을 향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요? 고요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 지금 5 분만 해 보자는 미션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준이 50 초만 고요한 시간 가져보라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될 거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글쎄. 해 봐야 알아요. 안 되는구나. 그럼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금은요 음악도 빨라요. 옛날 조선시대 이때 보세요. 음악이 세월아 내와라 띠 막 한 음 가지고 띠 막 태평소 보세요. 막 가야금 또 아쟁 이런 거 보면은 한 음을 길게 음계도 5 개밖에 없잖아요. 여운을 즐겨요, 여운을. 근데 지금은요 랩이요. 이게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게 호흡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리듬이 호흡이라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노래가.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거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잘하죠. 아이들 호흡이 덩달아 빨라진다니까요. 진중하게 못 있어요.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저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확 미치도록 달려가는 그 삶 속에 탁 끊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깊이 호흡하고 고요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강단 말씀 갖고 기도하죠. 근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 광고를 두고 교회 시간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는, 그릇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가 여지는 모여지는 예배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운명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을 어떤 인생으로요?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령이 임하면 끝이잖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에, 아니면 우리 모든 현장에, 특별히 내 자녀에게 성령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령이 사로잡으시면 끝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기대어 기도해야지, 세상의 흐름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오늘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 예물을 위해 피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화제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운명 바뀝니다. 그 속에 세절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절기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물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 오늘 하나님께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비밀, 바로 예배. 우리가 이 예배 때 받는 응답이요, 현장으로 연결된대요. 우리가 예배 때 받는 성령의 역사가요, 미래로 연결된대요.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전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집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나아가 미래로 연결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요, 모든 문제 끝. 번제 제물 드릴 때마다 모든 문제 끝. 세절기 지킬 때마다 모든 문제 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오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 내 인생이, 내 자녀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끝.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 성공, 예배 승리를요, 입으로 그냥 구호로만 외쳐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예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선생님들과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되며 렘넌트가 서밋을 체험하는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현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를 이런 초등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힘을요,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깊은 호흡과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 되시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로요, 237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려서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6층에 다민족의 뜰만 만들면 우리 교회가 다민족의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간 만든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뜰 만든다고 내 자녀를 키워야지. 예, 맞지요? 근데 그게 내 자녀로만 끝날 거면요, 그냥 홈스쿨링 하죠. 왜? 그게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뜨리라고 만들고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든 내가 시간을 내어 드리든 아니면 내 헌신을 내어 드리든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음 담고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토요일은 교회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 탁 바뀔 수 있도록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참 좋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토요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주일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날.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토요일 날 교회 오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뭐 있어요?" 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와!" 하고 신나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리는 거는 막 장난들고 놀면서요. 친구랑 놀라 그러면은 신나 가지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초등부가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고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공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 얻으시고 오순절 성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증인 되어져서 현장 전도제자 됩시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에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늘을 최고로 우리의 주업과 부업을 바로 알고 25를 발견하는 기도 속에서 보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각 가지고 마음은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또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언약 초동부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초동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며 운명을 바꾸는 축복과 응답을 누림으로 현장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